오늘 말씀은 호세아 5장입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죽음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힘써 섬기면 좋았겠지만 하나된 민족이 견제장치 없이 악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둘로 나뉜 민족이 서로로 인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했지만 불행하게도 북왕국은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남왕국이 정신을 번쩍 차려서 잘 믿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죠. 그런데 남왕국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두 왕국이 멸망의 위기를 통해 정신 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을 향해 예언을 하시면서도 남왕국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북왕국을 향한 경고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어제의 말씀인 4장 15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유다는 범죄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북왕국을 경고하시면서 남왕국은 제발 북왕국처럼 되지 말라는 염려이지 않겠습니까? 5장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는 이어집니다.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하셨는데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로 북왕국을 상징합니다. 분명 북왕국을 향해 말씀하시고 계신데 자연스럽게 남왕국도 끼워 놓으셨습니다.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야단치실 때 남왕국은 곁에서 웃으면서 그러기에 잘 좀 하지 하고 있지 않았을까? 형제가 사고를 쳤는데 한쪽을 야단치는데 다른 형제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잘하라고 했잖아 하면 더 터지는 법입니다. 알아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남유다가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주문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몰빵하지 말고 약하고 없는 자들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고 하셨죠. 속여서 많은 이익을 취하지 말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르침 중의 하나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경계표, 이것은 단순히 땅과 관련된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경계표, 지경표는 당연히 바꾸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가 은근슬쩍 바꾸면 약한 자는 어쩔 수 없이 뺏기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지금도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데 힘으로 빼앗은 후에 지금까지 지들 것이라고 합니다. 도둑놈이 깡패가 모르게 힘으로 훔치거나 빼앗았더라도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되면 돌려달라 하면 돌려줘야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것이라 하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경계표도 옮기지 말아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계표도 옮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경계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5절 후반절에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하셨는데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하셨습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온갖 종류의 사생활을 낳고 말았습니다. 우상 섬김의 결과물이었죠. 북왕국도 동일했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명령을 더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두 왕국이 심판과 재앙과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옷이든 물건이든 좀이 들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좀이란 놈은 눈에 잘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어느 날 갑자기 낭패를 보여줍니다. 북왕국은 물질적 풍요로 인해 자신들의 망함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에 썩어져 버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썩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품도 썩으면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도 썩을 수 있을까 싶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왕국이 자신들의 눈에 좋은 것들을 많이 쌓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좀과 썩는 것으로 무용지물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여기까지만 보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더 힘을 빠지게 합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렛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찾았다고 합니다. 찾아도 어떻게 돌팔이 의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병에 걸리면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반대로 작은 병에 걸려도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낭패입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사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팔이 의사인 아수르를 찾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이 더 큰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돌팔이 의사를 찾았다가 고생한 후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오랜 시간 많은 돈과 공을 들여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최후에 생각한 것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풍문으로 들었던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두 왕국도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억울하고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말입니다. 덜 고생하고 덜 낭비하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는데 꼭 그 반대 세상을 경험해 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두 왕국처럼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절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말씀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말씀의 경계표까지 바꾸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 나라 경계표를 굳건하게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